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값은 사망이고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살아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용서가 있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마지막 남기신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성경에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의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값은 300데나리온 아닙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릿결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요, 그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 쓰는 물질을 그토록이나 아깝게 생각해. 그리고 그 향유가 비싸다는 것만
아는데요. 가룟 유다는 그 가치가 얼마만큼 나간다는 것까지 알아. 300데나리온. 일꾼이 온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있어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데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종교생활을 하는데요. 종교는 그토록 물질을 사랑해요. 그리고 종교에는 물질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물질이 많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이런 경제인들, 또한 부자들은요, 전부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것은 세상 임금이 그 불신자들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니라.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물질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 불신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물질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나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잠잘 쳐서 주신 거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그 세상 사랑이나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이니, 그 주는 것은 사랑인데요. 사랑이 없이는 줄 수가 없는데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은 이 진리의 복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듣고 깨닫고 뭐를 깨닫죠?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물질 사랑하고 물질 따라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사망이라는 덫이 다 기다리고 있어. 올무가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 배후에는 사탄이고 사탄의 미혹이거든요.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럴듯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죠.
뱀의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대접을 받기를 좋아해. 같이 식사를 해도 돈을 잘 안 내. 안 내는 사람은 항상 안 내요. 그래, 내는 사람이 내. 왜? 주는 자가 더 받는 자보다 기쁨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자꾸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고요. 마태복음 10장 8절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힘쓰는 거야. 가장 큰 사랑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좋은 돈 얼마나 좋아. 목사들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도 많이 일으키고. 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돈을 사랑하니까 물질을 그토록 많이 쌓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그런 목사들이 많죠?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짜지, 가짜 믿음이야.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거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요, 자꾸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을지라도 내게 있는 거 다 주님 거.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거야. 자녀들까지도 내 소유가 아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편의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하나님 거야. 내 것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 것이 있어요? 내 생명이 예수님인데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과부의 두렙돈. 자기 생활비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니까. 그러한 믿음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좋은 돈을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걸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많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 세상 사랑하지 않고 물질 사랑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낮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늘 감사해.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많은 찬송 가운데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이죠. 주님을 위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산다면 살아갈 이유도 가치도 없어요.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인생을 살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많은 지식을 얻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말라기가 아니라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인생이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야고보서 4장 14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야. 어제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지인이 없어져 버리죠? 이 세상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몸은 이제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장사 지내잖아. 근데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고. 영혼이 이미 갈 곳으로 가버린 거야. 죽는 순간에 몸이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고 말이야. 낙원이야 음부야. 음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응? 그런데 영혼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인생들 이런 걸 압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 물결 따라 살다가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에 빠져 살다가 죽는 거야. 그 영혼이 어디 가?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이걸 알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이 지하철역에 어느 시인이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 시를 내가 지하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그 내용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하는 것은 그 갈등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구리에게는 운동장, 연못이 운동장이다. 그렇죠? 개구리에게는 연못이 운동장이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또 올빼미는 밤이 낮이야. 밤이 낮이다. 그러면서 지렁이는요, 그 땅 속에 있는 것이 갑갑하지가 않다. 자, 이 시인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 안목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시인이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 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들어있어. 전부 사람의 생각, 지혜, 지식, 감동.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 몸은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은 영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누구죠? 예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람의 생각, 지식, 감정, 감동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할 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요. 조명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밝히 보여주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찾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교회는 그토록 오랫동안 다니다가 가는 곳은 음부야.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더 큰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설교가 복음이야만이 돼요. 사람의 지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목사는. 돈 사랑하지 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해야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거짓된 종교 집단에 그토록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심판의 자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바벨성에 그토록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있죠.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믿는 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하느냐고요. 그러면서 그 시인이 끝에 마무리가 내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옮길 수는 없지만 내가 적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갈등이 없다고 그래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헤아릴 때 함께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이제 끝의 마무리인데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힘써서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죠. 성도들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미움, 시기, 질투 없어. 이런 거. 이건 전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시를 써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듣기에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서, 먼저 6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듯 하시면서 7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사는 인생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망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아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지식을 아느냐고. 하나님 지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관심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을 연구해라. 공부하라는 말씀이야. 배우라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빨리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몸이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이 되기까지 빨리 자라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야 세상 사랑하지 않고 물질 사랑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여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빛을 내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정작 믿음이 없고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깨달은 자는 그 속에서 사랑이 나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은 사랑이 나오느냐고 말이에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다툼, 분노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건 악령에 의해서 그저 섬기는 자로 영혼을 사랑하여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넘어와서 10장 15절.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냐 악령에 의해서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너무 쉽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기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세상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종교고 거짓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정세를.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뭐 1000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 100년 전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얼마 됐습니까?
130여 년 됐죠? 왜 이런저런 일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왜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만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토록 많이 죽게 되는 그러한 전염병이 없었잖아, 전례에. 전에 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것이 돌았지만은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사람들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코로나를. 깨닫지를 못해.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하고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안 하고 여기에만 있는 거야. 이것으로 끝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을 모르면. 먼저는 내게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 살리는 일이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그토록 미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거짓과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결코 쉽지는 않죠? 그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의 권세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거짓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